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가득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귀한 말씀을 나누기에 앞서 우리 드림교회 믿음의 고백을 다 같이 우리의 영으로 믿음으로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가 답이다.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아멘.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아멘.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아멘.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이미 우리는 성령 충만합니다. 날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주님과 한영되어 사는 믿음의 삶을 살아냅니다. 하나님이 오늘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은 바로 균형 있는 신앙 생활입니다. 다 같이 제목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균형 있는 신앙 생활. 아멘. 우리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조금 긴 말씀이지만 우리 천천히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그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명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그러면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을 때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우하였도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이 침례 요한인 줄을 깨달으니라. 그들이 무리에게 이르매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내가 주의 제자들을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아멘. 아멘.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변화산에서 정말 신비로운 경험을 이 예수님의 세 제자들이 정말 경험하게 된 그 장면, 모습입니다. 이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이 대화하는,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았고 또 구름 사이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져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이 신비한 영적 체험을 이 세 명의 제자들이
주님과 함께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경험이 어찌나 신비하고 좋은지 베드로가 고백합니다. 내가 이곳에 초막 셋을 짓고 함께 살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은혜, 주님의 신비를 경험하고 이런 영적인 체험을 하게 되면 우리는 당연히 기뻐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우리는 이 기쁨을 주체하지 못하여 이 베드로와 같이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이 순간 이 자리에 영원히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이 베드로의 고백은요, 정말 그 자리가 얼마나 신비롭고 기쁨, 하나님의 나라의 경험을 가지게 되었는지 이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는 보고 알게 됩니다. 그 베드로의 고백은요, 정말 우리가 앞서 찬양했던 것처럼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며 이 땅의 어떤 궁궐과 큰 집보다도 내가 그곳이 아니라, 그곳을 사모하는 것이 아니라, 왕궁을 사모하는 것이 아니라 이곳에서 주님과 함께 초막을 짓고 살아도 이곳에 영원히 거하고 싶다라는 그 베드로의 그 마음, 신앙이 고백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장면을 읽을 때 이 베드로의 마음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는 이러한 영적인 신비, 영적인 체험을 사모하며 살아있는 신앙생활, 정말 말씀을 그냥 문자적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지식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나에게 다가오고 부딪히고 나에게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어서 이 말씀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생생히 나타나는 이 신비의 영적 체험을 날마다 경험하는 믿음의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러한 영적인 사모함을 가진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다르게 보일 것입니다. 예수께서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으시고 죽은 자를 살리신 이 말씀을 통해서, 그래, 나의 삶에도 이 말씀을 내가 붙잡고 이 말씀을 내가 체험하기 위해 기도한다면 이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지는 능력의 말씀이 된다라는 것을 깨닫고 알게 됩니다. 그 다음부터 우리는 믿음을 사용해서 이 말씀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이 믿음으로 가는 곳마다 어둠에 또 귀신에 눌려있는 자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권세로 멸하고 쫓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모든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복음을 증거해서 영혼을 실제로 영혼이 살리고 회복하는 그 일들을 여러분들이 이루고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살아있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역사가 우리의 오늘 삶 가운데 생생하게 펼쳐지고 나타나는 것이 바로 참된 신앙생활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보고 알아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드림교회 권속들은요, 이러한 신앙생활 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면 이러한 삶을 살게 됩니다. 모든 염려와 근심을 떨쳐버릴 수 있고요, 모든 불가능의 문제, 사람들은 볼 때 할 수 없다, 이건 누구도 할 수 없다 라고 말하는 그러한 어려움과 문제 상황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모든 문제를 능히 이기고 초월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진, 주님과 함께 사는 믿음의 사람이 된 줄 믿습니다. 정말 신앙생활은 이러한 영적인 것들을 볼 수 있고 영적인 체험을 하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의 또 본질임을 우리는 분명히 보고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요, 오늘 이 긴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으면서 예수님은요, 그래 베드로야, 너 말이 옳다, 초막 셋을 짓고 나와 함께 여기에 영원히 살자라고 말하지 않고 그 산을 제자들과 함께 내려오셨습니다. 예수님은요, 제자들과 그 산에 영원히 머무르는 것을 원치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데리고 예수님께서 그들을 이끌고 분명히 그들에게 이 산에 올라 이 광경을, 이 신비를, 이 영적인 체험을 허락하시고 보이셨지만 그곳에 머물러 사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뜻이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도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왜 그곳에 영원히 유하고 정말 이러한 신비와 기쁨 가운데 살기를 원하는데 왜 그곳에 머물지 못하게 했습니까? 오늘 말씀 후반절에 보면 그 산 아래에, 변화산 아래에 귀신 들려 간질하는 그 고통받고 있는 아이가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당장에 내려가서 그 아이를 고치고 축복하며 그 아이를 살리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 뜻을 분명히 알고 깨닫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요, 우리들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생명 복음을 증거하여서 그 영혼을 살리고 회복하고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만 좋다고 해서, 우리만 영적 체험을 가지고 우리끼리만 정말 세상을 잃어버리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보지 않고 사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도 알게 됩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의 그 모습이 떠오릅니다. 예수님은요, 하늘에서 보좌에서 영광만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하지만 그분이 이 낮은 이 땅으로 육신을 입고 내려오셨습니다. 그것이야말로 정말 경배와 찬양 받으시고 영원히 영광을 받으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그 예수님께서 가장 낮은 이 땅에 육신 가운데 내려오신 것은 바로 이 땅에서 죽어가는 우리 영혼들, 나와 여러분들을, 우리 모든 사람들을 다 살리길 원하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마음이 그 안에 담겨 있음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생명을,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주님도 생각나는 그러한 장면이었습니다. 우리는 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의 신앙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는 그 변화산 위에 신비한 영적 체험을 하는 그러한 신앙의 모습을 보게 되고요. 그리고 그 산 아래, 내려와서 산 아래의 신앙생활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변화산 위의 신앙생활은요,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것이고 하나님의 성령 충만함, 또 방언과 은사, 정말 각종 하나님 안에 속한 하나님 나라에서 경험할 수 있는 이 신비한 영적 체험을 강조하고 추구하는 그러한 신앙생활과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굉장히 신비롭고 초월적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감히 상상도 할 수 없고 찾아볼 수 없는 하나님 안에 속한 그러한 영적인 그러한 신비를 누리는 신앙생활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또 한 부류의 신앙생활은 바로 변화산 아래에서의 신앙생활이 있다는 것입니다. 영적 체험도 분명히 인정하고 사모하지만 이 땅에서 소외된 자들, 또 아픈 자들, 죽어가는 자들, 그러한 영혼들에게 관심을 가지는 거예요. 변화산 아래의 신앙생활을 강조하는 사람들은요, 이 교회의 사회적 역할을 강조할 수 있죠. 그것이 치우치다 보면 어떤 민중신앙 이렇게 해서 우리 교회가 사회운동을 해야 된다, 약자를 돌봐야 한다, 뭐 이런 식으로 나아가기도 합니다. 때로는 이 두 가지 신앙, 영적인 것들을 사모하며 정말 영적인 것들을 추구하는 이러한 신앙의 모습과 또 한편으로는 이 사회, 이 세상에 속하여서 이 세상의 것들을 바꾸고 변화시켜야 한다, 도와야 한다, 이러한 역할을 강조하는 두 부류의 신학과 사람들이 다투기도 하고 논쟁을 벌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은요, 이 두 가지를 다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서로 대립하고 다투는 것이 아니라 이 균형을 가지고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야 됨을 하나님께서는,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것들을 너무 추구하는 나머지 세상에 죽어가는 사람들, 이 땅에는 관심이 없는 그러한 모습이 있을 수도 있고, 또 반대로 어떠한 사람들은 이 사회의 도움을, 역할을 강조하는 나머지 하나님의 그 영적인, 하나님의 그러한 섭리, 하나님의 기적, 이러한 것들을 추구하지 않고 바라보지 않고 귀하게 여기지 않는 그러한 치우친 신앙생활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보고 알고, 한쪽으로 치우치는 것이 아니라 조화를 이루고 균형 감각을 가지는 것이 건강한 신앙생활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생활의 모습임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드림교회 성도님들은요, 균형 잡힌 건강한 신앙생활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요, 변화산 위의 역사, 변화산 아래에서의 역사,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주님은 어떠한 신앙생활을 우리가 하기를 원하시는지 밝히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서 균형은 매우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변화산 위에서만, 반대로 변화산 아래에서만 있도록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렇게 기쁨으로 설레임으로 고백했을 때, 그래 이곳에 유하자, 영원히 거하자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제자들을 분명히 그 산에 올라가게 하셔서 그 장면, 영적인 체험을 하게 하셨지만 또 이후에 내려오셔서 그 역할을 그들에게, 우리에게 맡겨주셨다는 것입니다. 내려와 귀신 들린 사람을 살리고 고친 일을 다 보이고 나타내셨습니다. 예수님은 올라가자라고 말씀하시고 또 내려가자라고 말씀하셨던 주님이셨음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믿는 자들이 교회가 사회적 책임만을 강조해서 다른 세상에 말하는 복지재단들, 선한 일을 하는, 환경운동을 하고요, 어린 또 아이들과 약자들을 섬기고 복지 돕는 그 일만을 한다면 그것은 교회의 모습이 될 수 없겠죠. 교회는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 가운데 나타나며 증거하며 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성령의 은사와 열매를 나타내며 정말 하나님의 역사와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영적인 일들을 감당하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또한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또 우리 이웃, 세상에 나아가서 그들을 영육간의 물질로도 돕고 무엇보다 영적으로 살리고 회복하는 그 역할들을 모두가 감당할 때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균형 잡힌 신앙생활, 건강한 교회, 아름다운 교회인 줄 믿습니다. 바로 교회라면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복지재단처럼 기부만 하고 선행만을 한다면 교회로서의 의미가 없죠. 예수의 이름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이 전해지고 생명이 살아나는 그 일들을 포함해야 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영적인 체험만을 강조하고 세상에 영향력이 없다면, 사람에 대한, 영혼에 대한 관심이 없다면 마치 산 위에 초막 짓고 사는 그러한 모습으로 남아있게 될 것입니다. 그건 역시도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이룰 수 없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과 동떨어져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없는 모습임을 우리는 분명히 보고 알기를 소망합니다. 신앙에서 균형감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고 이 균형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새들은요, 양 날개가 있습니다. 한쪽 날개가 크다고 해서, 비정상적으로 크다고 해서 그 새가 잘 날 수 있겠습니까? 멀리 높게 날 수 있겠습니까? 양 날개가 균형이 잡혀 있을 때 그 새는 날 수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또 우리의 균형은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고 아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가슴은 뜨거워야 합니다. 또한 머리는 차가워야 합니다. 이러한 균형을 가질 때 우리는 참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가슴이 뜨겁고 머리도 뜨거운 사람들이 있어요. 또 머리가 차갑기 때문에 가슴까지 차가워버린 그러한 모습, 신앙생활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참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균형 잡힌 건강한 신앙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만 안다면 계속해서 그곳만을 치우치게 되고 그곳에서 건강한 신앙생활은 바라볼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드림교회가 이러한 균형 잡힌 신앙생활하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건강한 교회의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과 성령은 하나이죠. 말씀과 성령은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말씀이 정말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고 성령의 역사하신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역시도 하나로 치우치게 된다면, 하나만 보게 된다면 말씀은 말씀대로, 성령은 성령대로 따로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지식으로 쌓여져서 그 말씀을 내가 많이 알고 있다, 문자적으로 알고 있는 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는 경우들이 생기게 됩니다. 또 반대로 어떤 사람들은 영적인 체험만을 강조해서 성령만을 말합니다. 말씀이 없는 성령은요, 이 기준이 없는 성령은요, 정말 이 신비주의로 빠지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신앙생활 하면서도요, 그냥 신비한 역사가 나타났다 막 그러면 그곳에 막 몰리는 거예요. 뭐 따지지도 않고 알지도 않고 막 그곳에 휩쓸려서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는 그러한 모습들도 보게 됩니다. 그것은요, 말씀의 근거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비주의에 빠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씀과 성령의 균형이 잡혀 있어야 우리는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말 이러한 분별과 균형이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회도요, 이 대한민국도요, 극단적이 된다면 서로 하나 되지 못하고 대립하고 다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지금 문제가, 이 땅의 문제가 그것 아닙니까? 이념적으로 또 사상적으로 나누어져서 내 의견과 같지 않으면 너는 적이야, 너는 나와 달라, 너는 완전히 나와 함께 할 수 없어, 이렇게 나누어지는 모습이 바로 이 세상의 풍조 모습 아닙니까? 극단적으로 치우치게 된다면 절대로 하나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적어도 이 땅의 하나님의 나라, 교회만큼은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이 주님 안에서 주님의 말씀, 주님의 뜻을 기준으로 서로 하나 되고 균형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깨닫고 교회의 주인이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함을 받고 주님을 통해 살아가는 믿음의 삶을 우리 모두가 다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건축, 집을 짓다 보면 이 수평계라는 게 있어요. 노란 막대기겠죠. 그 수평계에 이제 공기 방울을 가운데다 놓고 그것을 통해서 이 가운데에 놓여 있는 것을 통해서 수평을 맞추고 알게 됩니다. 그것을 보아야지만 이 양쪽이 서로 기울지 않고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균형이 맞춰 있구나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이 기준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인도하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가 답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기준 삼아서 정말 주님의 뜻 가운데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우리는 균형 잡힌 신앙생활, 어느 한 곳으로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온전히 살고 나타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의 삶을 살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영적인 축복과 신비를 날마다 누리고 체험하며 또 나아가서 사람들 가운데, 세상들 가운데 나아가서 새로운 간증과 찬양을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을 증거하여 생명 살리는 믿음의 삶을 모두가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드림교회 성도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변화산 위의 신비의 영적 체험도 사모하지만 또 변화산 아래에서 사람을 만나 그 영혼 가운데 포로된 귀신, 마귀에 포로된 그 영혼들에게 마귀 귀신을 쫓고 멸하며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증거하며 영혼, 생명, 구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영혼을 살리고 구원하리라.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리라.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귀한 날을 허락하여 주셔서 가장 귀한 이 생명의 예배 자리 가운데 우리 한 영혼 한 영혼 부르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기준이 되고 말씀 성령을 통하여 균형 잡힌 건강한 신앙생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새가 양 날개를 통해서 비행하듯이 정말 균형을 통해서 건강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신앙생활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영적인 체험, 이 신비의 경험을 가지고 날마다 주님을 기뻐하며 영적인 것들을 사모하며 또 이 땅의 세상 사람들 가운데 나아가 주님을 생생한 증거와 간증을 통해서 나타내는 믿음의 귀한 영혼, 살아있는 신앙생활 우리 드림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건강한 신앙생활을 통해서 또 많은 영혼을 구원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부흥되기를 원합니다. 드림교회를 통해서 오늘은 세종을, 내일은 대한민국과 땅끝, 온 땅끝에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귀한 영광스러운 주님의 교회로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붙잡고 믿음으로 결단하며 기도할 때에 그 말씀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고 생명이 되고 성취가 됩니다. 또한 성령 하나님, 내가 영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이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기도할 때에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뿐만 아니라 매 순간 매 시간 일평생 성령의 사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성령이여 강권적으로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나라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대한민국 주님의 뜻대로 끝까지 쓰임받는 나라 민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드림교회에 맡겨주신 귀한 사명, 이곳 정부기관 공무원들 가운데 그들이 주님을 영접하며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통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을 거스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종시의 많은 영혼들 아직도 예수 몰라 죽어가고 있습니다. 공허하며 방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여 예수를 증거하며 나타내 아버지 그 영혼 가정을 살리고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이 일을 온전히 감당하도록 주님 몸된 교회 부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귀한 일꾼들, 사명자들을 도와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가지고 나온 모든 문제와 기도와 간구, 제목 가운데 주님께서 이 시간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믿음으로 바라보며 선포하며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 믿음대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사랑하는 모든 지체들 중보 기도, 한마음 한영으로 기도할 때에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 3번 간절히 부르고 믿음으로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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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예수여, 주 예수여.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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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오늘도 우리 가운데 귀한 말씀 음성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기뻐하며 사모하며 붙잡고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또 회개하며 돌이키며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아버지 믿음의 삶을 살지 못하였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아버지 회개하고 돌이키며 다시금 주의 말씀을 붙잡고 성령의 도우심,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여 아버지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귀한 영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경배하며